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밤에도 주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 밤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를 갈망하고 주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가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가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악의 길로 가거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왜 말이요. 그는 주왕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악의 길로 가거니 악의 길로 가거니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은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제이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제이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짓던 이제이 로마 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실 주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각칼에 진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갈리라. 주는 너의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금요 기도에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의 잔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함께 동고동락을 이 제자들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식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대개 음식 문화에서 따로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기도 하지만 히브리 문화에서는 간혹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한 몸, 한 공동체라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한 그릇에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포도주를 식사 전후에 마시게 되는데 한 그릇에 그 잔을 같이 나누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끔 자신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주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스승인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라면 피하지 않고 마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잔은 입으로 들어가는 포도주의 잔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잔이었을까요?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개의 잔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잔은 운명의 잔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고난과 죽음의 잔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자를 넘겨주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 후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진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제자들이 긴장을 바짝 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단다, 부활하신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고 고민에 또 고민을 그렇게 함께 나누며 이야기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대뜸 하는 말이 이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 우리가 그래도 주님과 가까운 친척 사이와 마찬가지고 그래도 주님과 함께 가장 측근에서 열심을 다하여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난 뒤에 다윗 왕가를 만들 때 그때 우리 좀 생각해 주세요. 꼭 세베대의 엄마처럼 그렇게 청을 였는 것입니다. 우편에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미리 점 찍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러면 정말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모함과 멸시를 받고 자신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적어도 그걸 생각하고 고민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 자리 달라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받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운명의 잔, 운명의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운명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나처럼 십자가 고난을 질 수 있겠느냐, 즉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철없이 큰 소리 칩니다. 우리가 능히 이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되고 요한이 마지막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셨다가 그렇게 순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잔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십자가는 바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운명의 잔을 저도 여러분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런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대에 이런 운명의 잔을 마실 사람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신앙이 화석화되어 가고 형식적인 모양만 남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속의 물결에 우리는 마냥 둥둥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롯의 처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심판할 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우리가 삼손처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머리 잘린 삼손 말입니다. 머리카락 잘린 삼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영적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머리카락이 잘린 사람처럼 여전히 형식적인 삼손은 남아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모양은 남아있는데,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처럼 수없이 배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이 신앙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내리라 해보지만 영적 힘이 하나도 없고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둘둘 감아나면 그 넝쿨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때까지 모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해도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설레이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 우리가 화석화되어져 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그걸 억지로 눈물을 짜내고 마음을 짜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순수함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함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세상이 좋아서 심판의 불이 내리는 그 순간도 뒤돌아봤던 롯의 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밤에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한다면, 그 옛날 일제시대의 신앙을 지키다가 일제시대 때에 목숨을 잃었던 수없는 그런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신앙, 6.25 때 저 빨치산 저 공산군들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총뿌리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던 수없는 신앙의 사람들과, 도대체 나는 그들과 같은 신앙의 사람인가?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이런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이 그렇게 된다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처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어렵고 더 위기가 분명히 성경 말씀처럼 올 텐데, 그때는 정말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믿음 지킬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 그 생각이 많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도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또 500명씩 되고 계속 백신 맞으면 나아질 것 같다고 하지만 그것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기도 하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리 경고하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정신 차려야 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까지 위기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단장시키고 더러움과 악함과 추함으로 더럽혀진 나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온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정말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저 마음같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사실입니다. 더 열정적으로 더 신실하게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분들도 더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내 믿음 제대로 하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이야기 생각해 보십니다. 주님이 마시는 또 하나의 잔이 뭐냐 하니까 버린 거 외면의 잔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잔은 주로 고난의 잔이나 슬픔의 잔, 저주의 잔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 물이 얼마나 쓴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쓸개를 탄 술이라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이 세상의 고난과 슬픔을 일컬어 쑥물이라 하고 쓸개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와신상담이라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오나라의 부차와 월나라의 이 구천이 전쟁을 하였는데 이 오나라의 부차 왕이 이 월나라의 이 구천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나라의 그 왕 구천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왕을. 그래서 날마다 그 노예살이 시키고 마군간 청소시키고 심지어 그 오나라 왕의 부차의 똥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치우고 냄새 맡고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구차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나라의 이 구천왕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모욕과 멸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함부로 어찌할 수도 없고 계속 참고 견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 오나라의 부차왕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오나라의 부차왕이 그 월나라 왕 구천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이제는 함부로 까불거나 덤비지 못하겠다 싶어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이 월나라 왕 구천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야말로 이를 갈면서 그 모욕과 멸시에 대해서 복수하리라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를 잘 때나 곰 쓸개를 딱 달아놓고 그걸 맨날 핫할다는 거죠. 핫았어. 그걸 핫하면서 이 모욕과 이 취급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래하면서 복수의 날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를 잡아서 이 오나라 부차를 물리칠 수 있었는데 오나라 부차 왕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와신상담, 이 월나라의 구천왕이 장작더비 뗄 나무에서 날마다 누워가지고 쓸개를 맛본다 하는 뜻에서 나온 단어인 것이죠. 이처럼 쓸개가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애끓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을 대신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실 잔은 엄청난 고초와 수치와 모욕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는 잔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실 잔은 죽음을 넘어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함께했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음부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그 고통을 너무 아시는 거예요. 근데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왜? 내가 버림받고 내가 외면당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단순히 내 죄를 짊어질 정도가 아닙니다. 내 대신 죽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을 다 받는 버림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슬프고 괴로웠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버리시는 이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셨기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잔을 홀로 마시셨습니다. 이 슬픔을 조금이라도 아는 제자들이었다면, 그래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궁금해 물어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이런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졸았고, 깨어 시험에 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다 도망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짜내는 틀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상 그 자리는 감람루 올리브의 열매를, 그 기름을 짜내는 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름을 짜내듯 짜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을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문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실패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있기에 함께 저보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봤더랬습니다. 올라가면서 마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 십자가 이보다 더 무거운 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올라가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에 부끄러운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이 잔을 마셨던 예수님, 오늘도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중보기도해 주는 그 예수님이 있기에 못나고 부족한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눈물겨운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할머니가 천국에 갔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비밀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들어오면 비밀번호 누르고 우리 아파트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누르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고 외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열려라 참깨 하듯이 천국 문이 열리는데 네 단어를 이야기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이 와서 막 이야기한대요. 나는 충성 봉사했습니다. 뭐 헌신했습니다. 막 열심히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별 얘기 다 했는데 천국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근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오셔서 딱 와가지고 딱 하는데 예수의 피 하니까 문이 착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구나. 피 흘리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구나 하는 감사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운명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에 취해 있는 내가 좀 더 정신 차려서 깨어 근신하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마땅히 버림받고 외면당해야 할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이 계셨기에 나를 떠나시고 버리시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해주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일평생 주님 위에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찬송 하나 하면서 같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기 못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기 못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저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여러분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움 많은 인생입니다.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좀 더 열심히지 못하고 늘 게으른 종이고 늘 육신적인 생각에 맞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차지하려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이나 받으려는 그런 생각에 많은 어리석은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정말로 회심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줬던 그 십자가의 잔, 그 운명의 잔을 주님과 함께 마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죽음의 잔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고백이 있게 해주옵소서. 어느새 아버지 세속에 때묻어버리고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있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도 없는 모습이 때문에 많습니다. 머리 잘린 삼손처럼 살 때가 많았고 롯의 처처럼 세상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은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감동도 감격도 없이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때가 많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마음이 뭉클한 것도 없이 그렇게 살 때가 많은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내 대신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외면과 버림당하시는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외면과 버림의 잔 때문에 오늘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외면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옵소서.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할지, 우리 각자의 영혼에게,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며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몸된 소중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저 어린 자녀들까지 주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눈물이 고백되어지는 참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고난 주간에 그저 흘러가는 모습,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아버지 되시게 되고 주님 정말 새롭게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대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타깝고 슬픈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고난 주간과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영적인 지향도 치료해 주시기를